사상교회 성도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1, 2부 예배 시에 이주영 목사 은퇴 감사 인사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 설교는 화명중앙교회 원로 목사 최정일 목사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장립집사 원래회가 오후 2시 장막실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원래회가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사순절 안내입니다. 기간은 2월 18일 수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이며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시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비정관 운영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회 사무실이나 운영위원장 김정규 장로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 관련 안내입니다. 비정관 진입로 포장 공사로 인해 다음 공지가 있을 때까지 주차장 사용이 전면 통제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3-1구역 강대기 장로 박미자 권사의 자녀 강현석 군과 정다운 양의 결혼식이 28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당산 그랜드 컨벤션 3층 그랜드홀에서 있습니다. 버스 출발은 오전 6시 구 단위 농협 앞에서 있습니다. 탑승 신청은 조기숙 전도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6-4구역 정상원 집사 정다혜 집사의 등려를 축하합니다. 7-2구역 정신웅 은퇴 장립 집사 이경희 씨 집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15-1구역 이남선 은퇴 집사 고신의료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교역자회 세미나가 3월 23일에서 24일까지 부산 그랜드 모먼트 유스 호스텔에서 있습니다. 화요일 새벽 기도는 최정은 전도사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성도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만왕의 왕
존귀하신 주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곳에 왔으니 우리를 용납하시고 세상 이길 수 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실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하나님 악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싸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앞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사순절 다섯째 주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말씀과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선 시간 참회의 기도와 사죄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마음이 늘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복음 전파를 위해 27년간 중앙아시아의 선교 사역과 6년간 교회 담임으로 사역을 마치고 이종 목사님의 은퇴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심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시고 기도로 섬겨주심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팬데믹 시절의 큰 아픔까지도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은퇴 후 남은 여정을 중앙아시아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을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이 아름다운 사역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로 장찬희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사역에 지혜와 주의 크신 능력과 성령이 늘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부교역자들이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열정과 성실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역에 지치지 않게 하심으로 성도들의 영적인 갈망을 채우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날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정치인 쟁점으로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섬기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국민을 위한 바르고 정직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무고한 인명이 고통받으며 무수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게 하여 모든 기능이 회복되게 하시고 분열을 치유하게 하심으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지도자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사상 땅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설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며 비전관이 건축될 때 이 공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용하게 하시되 비전관을 통해서 지역 사회와 선한 영향력을 주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강요 역할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돌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으로 지역 사회가 열린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건축 공정의 계획된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시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건축위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므로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한 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 온 식구들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식구들의 영육을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이 친히 만져주심으로 치유와 회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문으로 또한 학업으로 일터로 지역을 떠난 형제들의 신앙이 교회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며 위로하여 주시고 호산나 찬양대와 오르 간현악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듣는 우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오늘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교회 온 성도들이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성이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한 주 동안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박창식 은퇴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정혜숙 은퇴 권사님 남편 되시고요.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5시, 교회 출발은 4시 45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교회에서 10시 15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소는 보훈병원 장례식장 203호입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여러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월달 암송구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벽하시죠? 예. 저도 이제 완벽하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성도님들 중에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쳐다보면 막 이렇게 하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 3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 31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31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만남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이별의 인생이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과 만났고 또 수많은 사람과 헤어졌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이별 중에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의 기억에 남아있는 이별 장면이 혹시 있으십니까? 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별 중에 어떤 이별의 장면이, 어떤 이별이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목사라서 의도치 않게 교회 성도들과 이별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바로 눈물의 이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면보다 아름다운 이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제는요, 이 땅에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한 채 서로의 목을 껴안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이 이별 장면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진해진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참 제가 닮고 싶은, 저도 나중에 사임을 할 때 꼭 하고 싶은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눈물이라는 것이 이별을 한다고 해서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관계든지 간에 이별의 순간에 눈물이 두 볼을 타고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린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정말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은 단지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화학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흔하디 흔한 그런 어찌 보면 화학물질이 아닌 것이죠. 그 눈물 속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함께했던 시간과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빚어진 아름다운 결정체가 뭐냐면 눈물인 것이죠. 그 진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고통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 영혼의 진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영혼의 진주가 이렇게 차고 넘쳐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이별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또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의 한결같은 헌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고별 설교의 장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무리 짓고 이제 목적지를 바꾸어서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전에 그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기 위해서 바울은 굉장히 속도를 높여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쁘면 여러분 그냥 가고 싶어도 그 장소를 지나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를 한 곳 한 곳 들르면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가서 건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은요 좀 떨어져 있었는지 좀 가기가 어려웠나 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장로들을 이 밀레도라는 곳에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이 밀레도라는 지역은 약 에베소부터 45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바울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통지하고서 적어도 최소한 3일 정도는 걸려야지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굳이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요 뭘 보여주는 거냐면 바울이 복음을 에베소 지역에 전한 그날부터, 아니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난 그날부터 마지막 이별의 순간까지 어떻게 교회와 성도를 섬겼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진정한 헌신을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이 에베소 지역에만 3년을 투자했습니다. 몇 년 투자했다고요? 3년을 투자했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선교 전략이 있죠. 바울은 어떤 지역에 가면 반드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죠? 감사합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서 3주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곳에도 완고한 유대인들이 있어서 배척을 당하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따로 떼가지고 어떤 장소에 데려놓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2년 동안 복음이 전하는데요, 이 결과를 사도행전 19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모두 주의 말씀을 들었다. 복음이 말 그대로 쭉쭉쭉 뻗어나간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참 바울의 사역이 참 열매가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처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게 사역했냐면 바울이 텐트 메이커지 않습니까? 작업을 할 때 앞에 그 앞치마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손수건은 어떤 용도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손수건 있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와가지고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탁 얹기만 해도 여러분 귀신이 쫙 물러가고 병이 쫙 낫고 이런 부러움이 지는 건데요,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요 뭐 이게 제 성경책이 가가지고 이거 안 해도 제가 직접 가가지고 막 손을 잡고 막 하루 차례를 해도 나으면 제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참 그게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그죠?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만 죽을 수 없으니까 같이 목사님도 같이 도매금으로 가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가지고 회개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그 마술사는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활동하는 마술사 쇼를 하는 그 사람 아니고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보물같이 여기던 마법책을 가져와가지고 불에 태웠는데 그 마법책의 돈이 얼마냐면 은 5만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은 5만이 얼마냐면 지금으로 그 일일 노동을 따지자면 137년 정도를 일을 해야 됩니다. 약 5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적게 잡아서 50억. 그 정도의 마법책을 불러 태웠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것 중에 하나가 있어도 정말 대단한 사역자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 다 했습니다.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열매가 풍성합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별로 안 멋있는가 보네요. 사역할 만, 이 정도면 저는 사역할 만 날 것 같아요. 제가 사상교회 사역하는데 이런 일이 하나라도 생기면 정말 할 맛 날 것 같습니다. 아멘?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반쪽짜리 사실인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 바울 사도의 반쪽짜리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화려한 영광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는요 꽃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유대인들이 어떤 관계를 부려가지고 어떤 음모를 부려가지고 사도 바울을 괴롭혔는지는 정확하게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참았다. 바울이 참았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참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두 단어는 사도 바울의 사역 현장이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놀라운 기적과 신비의 화려한 순간은 극히 일부였고 대부분은 눈물과 신음으로 채워야만 했다. 겸손과 눈물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바울의 엄청난 사역의 어찌 보면 열매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 바울은 눈물과 인내로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이면 다행이게요. 여러분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걸 이렇게 좀 번역해 볼까요? 나는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과 사랑으로 건면하며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의 관계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그랬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주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목회, 눈물의 목회, 실현에도 굴하지 않는 목회,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증거하는 목회.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네 가지 모습, 저는 이 네 가지 모습 중에 눈물이라는 단어만큼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잘 대변하는 표현이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토요 기도회를 제일 먼저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토요 기도를 하면서 저는 정말 한결같이 많이 울었습니다. 기도회 할 때마다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요,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무능하고 사랑 없는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울고요, 때로는 내 자신의 완악함 때문에 울고, 때로는 사역이 너무 막막해서 울고, 때로는 나 같은 죄인을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동해서 울었습니다. 근데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울었던 정말 중요한 이유, 대부분의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담당하는 청년들과 그리고 그 청년부 공동체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에는 많은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복잡, 다단한 그런 감정이 섞여 있는데요. 하지만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이 없이 사역자가 운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은요, 그 눈물은요, 한결같은 헌신이 담겨 있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먼저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과 염려의 눈물은요, 값싼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신실한 헌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참된 사랑은 헌신이라는 그 단어 그대로 마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까지도 다 주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우리 이주영 목사님 아마 그렇게 사역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머리카락이 많아 보입니까? 저게 보입니까? 네, 제 머리카락 이야기 잘 많이 하네요. 많아 보입니까? 저거 보입니까? 많아 보이죠? 여러분, 이게 다 수법이 있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없어요. 왜 없냐? 제가 12년 동안 청년부 사역하다가 다 빠졌어요. 네, 거짓말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돈 벌면 머리 심어 드릴게요. 근데 지금 제가 머리카락이 없거든요. 왜인지 이유를 아시겠죠? 다 입 닦더라고요. 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이주영 목사님 지난 6년 동안 많이 우셨을 겁니다. 저는 이주영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에 웃음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 웃는 분이겠죠. 그러나 잘 웃으시는 분이시지만 아마 많이 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도 가끔 울었겠지만 여러분이 보지 않을 때는 더 많이 우셨을 겁니다. 목회적 어려움 때문에 우셨겠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우셨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눈물은 이 교회의 염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운 그 마음 때문에 목사님은 아마 하나님 앞에서 울고 또 우셨을 것입니다. 당연히 제가 아는 목사님이라면 그 눈물은 눈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악어 눈물이 아니었을 것이죠. 그 눈물은 목사님의 손발을 타고 흘러가서 성도들에 대한 헌신과 희생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의 증인이듯이 이건 저보다 여러분이 분명하게 목도하고 체험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랑과 헌신의 눈물은요, 코로나보다 전염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맨 처음에 울었을 때 저 혼자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이런 눈빛으로 청년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근데요, 제가 울고 또 우니 제 옆에 같이 우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회 때 저 혼자 울었는데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아마 처음에는 혼자 울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혼자 울지 않고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같이 울고 있습니다. 눈물에 영혼의 진주가 넘쳐 흐르는 그러한 이별의 장면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아마 그러셨겠지요. 우리 교회에 그 목사님의 눈물을 이어받아서 많이 우는 영혼의 진주를 풍성하게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저도 많이 울 겁니다. 바라기는 혼자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울고 또 울어서 이 사상 공동체가 영혼의 진주로 가득 차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항상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항상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에 첫 발을 내딘 순간부터 이 이별의 순간까지 한결같이 성도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먼저 염려하는 그러한 사역자였습니다. 자기의 유익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밖으로 챙기는 데는요 1도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조적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에는요 소피스트라는 그러한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진정한 철학자가 있고 소피스트라는 약간 좀 가짜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런 철학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가짜 철학자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개똥 철학을 가지고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지식을, 지혜를 전수하면서 뭘 요구했냐면 막대한 고액의 연봉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자기 지식을 팔아서 뭘 벌려고 했습니까? 돈을 벌려고 했어요. 근데 고스란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뭘 팔았습니까? 철학을 판 게 아니라, 개똥 철학을 판 게 아니라 뭘 팔았겠어요? 복음을 팔았습니다. 그것도 거짓 복음을 팔았습니다. 거짓 복음을 팔므로써 뭘 취하냐면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3절, 34절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청렴 결백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처럼 은금이 탐나서 복음을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지금처럼 사례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텐트 메이커, 자비랑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자기의 선교사비를 충당했습니다. 자기와 자기 동료들의 그 생활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팔아서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밥그릇을 팔아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울은요, 이익 보는 장사를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뭡니까? 손해보는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사도 바울의 사역 원칙이 어디 나타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니, 이건요, 바울의 사도 원칙, 사역 원칙이라기보다는 그의 삶의 원칙이었고 신앙의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들어낸, 고안해낸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요, 이건 누구한테 배운 거냐면 우리 주님께 배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35절 후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환대입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 이제 박수를 하시고 환대를 받으셨는데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게 환대입니까? 아니요, 결박입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를 기다리는 핍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 걱정하고 있습니까? 자기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 묘목과도 같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이 에베소 교회가 이리저리 지도자들에 의해 휘청거릴까봐, 아니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휘청거릴까봐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고백 설교를 하면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 아니 따위는 상관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서울에서 섬기던 교회에 2019년도에 울산교회, 지금 이제 울산에 있는 울산교회, 우리 교단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집사님은요, 자기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분간하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몇 번 만날 때마다 했던 한 권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권사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그의 이름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을 한다는 것은 그 권사님의 그 행동과 그 삶이 제 뇌리에 굉장히 깊이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변변한 수입도 없고요, 비닐하우스와 같은 농막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정말 신실하게 섬기시더랍니다. 구역장을 맡으셨는데요, 당시 신앙도 거의 없던 이 집사님을 구역 예배에 인도하기 위해서 구역 예배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떻게 하면 이 분을 이렇게 신앙을 키울 수 있을지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먹일 수 있을지를 정말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하고, 초신자였던 이 집사님 입장에서는요, 그분의 모습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누가 10,000원, 20,000원, 50,000원 이렇게 후원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주머니에 탁 넣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전도 헌금, 전도 물품 사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전도하고 자기 구역 식구들 먹이고, 그분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분의 머릿속에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 식구들을 좀 더 잘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집사님이 서문교회 와가지고 감사하게도 저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분이 이 권사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능력을 행하거나 그분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영혼을 살리고 24년을 살리는 이 시대에 바울로서 사역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사 정권 때문에 집사님 가정이 서울로 올라와야 됐을 때에 그 권사님과 집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헤어지셨을지 너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4년 뒤에 제가 헤어졌을 때 그분은 그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피탁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그렇게 쉽게 안수 집사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고려신학대학교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지금 입학해가지고 MA 과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도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지체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지키고 영혼을 살리고 있음을 우리는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월 5일 날 오후 2시 12분에 제가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무슨 카톡이냐, 누구로부터 온 카톡이냐, 이주영 목사님으로부터 온 카톡입니다. 그 카톡에는 A4 11장짜리 인수인계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 웃으세요? 목사님 좀 더 길게 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11장짜리, 예. 왜 써주셨겠습니까? 후임으로는 제가 좀 더 교회를 잘 알라고, 그리고 목회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 인수인계서를 써주신 거죠. 참으로 제가 감사했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의 그 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제가 참 사상교회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냥 어찌 보면 귀한 자료가 되었으니까요. 근데 쭉 제가 스크롤을 내리면서 읽고 있는데 한 문장에 제 눈이 팍 멈췄습니다. 그걸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새기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의,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목사님의 제가 몇 달 동안 경험하면서 아마 이 말씀을 본인의 목회 철학으로 담고 사역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라고 대접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섬기시고 중직자들과 직분자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도를 실천하기를 그렇게 원하셨겠지요. 제가 사상교회사를 쭉 읽어보니까 목사님 오시자마자 간담회를 여시고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세족식은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님을 경험하면서 왜 목사님께서 그때 세족식을 하셨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의 사역의 방향을 보여주는 그러한 퍼포먼스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도 목사님께 3번 얻어먹었습니다. 3번. 집에서도 얻어먹고 카페에서도 얻어먹고 식당에서도 얻어먹었습니다. 그럼 니는 뭐 했나? 앞으로 제가 사드려야죠. 목사님은 파티셰와 같은, 파티셰보다 아주 뛰어난 빵 굽는 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많이 얻어 드셨죠? 예, 얻어 먹은 사람 말이 없다는데 아주 말 잘하시네요. 예, 목사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 은사를 사용해서 많이 섬기셨습니다. 비록 제가 목사님을 오래 뵙지는 못했지만 확신하건대 지난 6년간 목사님은 늘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셨을 겁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상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표현으로 드러나실 것임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많은 이별을 할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이별하고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별하고 또 가족들과 이별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도 이별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이별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이 꿈꾸는 이별은 무엇입니까? 저는 눈물의 이별을 하고 싶습니다. 성도들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아려서 견딜 수 없어서 울 수밖에 없는 이별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일부 예배 때 말씀 안 드렸지만 제가 새순교회 2년 3개월 있었습니다. 2년 3개월 마치고 제가 사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2년 3개월밖에 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상교회 청빙을 받고 공동의회 끝나고 나서
제가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오, 이런 교회에 청빙을 받았는데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도 안 기뻤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관계가 소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별의 순간 흐르는 눈물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 눈물에는 한결같은 헌신이 녹아있고 나보다 상대방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삶의 흔적이 녹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은 우리 인생도 이러한 삶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진주로 가득 찬 그러한 아름다운 이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6년간 사랑으로 이 교회를 섬겼던 우리 이주영 목사님과 이별하는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흐르는 눈물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아쉬움의 눈물이 아니라 목사님의 사랑과 헌신의 흔적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이별이 참으로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선임이 이주영 목사님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죠. 그러나 목사님이었기에 제가 사상교회에 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너무 귀하고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이별은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은 절대로 이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만남은 아름다운 이별을 낳고 그 아름다운 이별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이별을 낳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단순히 슬픔과 아쉬움만 있는 그러한 이별의 순간이 아니라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은퇴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상교회를 그동안 눈물로 사랑으로 섬겨오셨던 우리 유주영 목사님 은퇴 감사 인사와 파송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요 홀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영광을 홀로 취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한 우리 목사님에게도 그 영광을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목회의 정신을 물려받아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그 정신을 하나님, 이 교회가 잘 물려받아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눈물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교회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오.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지음
하시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의 뜻대로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따라 살게 하소서. 오 주여, 그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지난 6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상교회를 섬긴 유지영 목사님과 그 눈물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нашей стране Кыргызстан. Спасибо, пока!
오늘 너무 과분한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또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쭉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점들이 너무너무 많았었는데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참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에베네셀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참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그에 더 붙여서 지난 6년 동안에 사실 저는 목회에 그런 어떤 경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천한 사람인데 참 우리 교회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와서 사실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 식구들이 저의 또 스승이 되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또 지도도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6년을 또 섬겨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그렇게 많은 어떤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함께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해주신 그런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사상교회 너무너무 어디 곳에나 가서 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실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사상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방금 목사님 말씀해 주신 그런 눈물이 있는 교회,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일어나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식구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고, 또한 저도 사상교회 식구로서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여전히 앞으로도 사상교회 식구로 남는 그런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는 큰 영광이고 또한 저에게서는 자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장찬희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게 된 게 정말 저로서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곳에 올 때 목적 중에 있어서 사실 비정관 건축은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께 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짐을 여러분께 넘겨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장찬희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된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기쁘고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불편하고 여러 가지 오실 때 이런저런 것들을 잘 해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잘 받아준 그런 모든 마음들이 저는 너무너무 기뻤고, 이후로도 우리 사상교회가 이제 이와 같이 귀한 목사님, 그동안에 여러 많은 경험들과 준비된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지도자로서 앞으로 우리 사상교회는 더욱더 크게 부흥하고 또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과 함께 잘 해나가실 것이라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우리 사상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또 이렇게 갖게 될 것을 또 바라고, 여러분 건강하시고 그리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인사하러 가실. 네. 목사님 오늘 한 분도 빼지 마시고 목사님과 마지막 작별 인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안녕히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